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든 일을 뒤로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온 혼이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효자동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언제나 교회에 오면 집 같고 고향 같고, 또 우리 성도님들 보면 굉장히 마음에 큰 위로와 그리고 힘이 되어서 그동안 자주 오지 못한 것이 제가 여기를 꼭 와야 힘을 얻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들이 저로 하여금 다시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평지에 불러 모읍니다. 이제 모세는 40년 동안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자신의 사명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막으셨고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그 일을 이제 넘겨줘야 하는데,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다그칩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거쳐왔던 그 광야에 대해서 크고 두려운 광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40년 동안 그 많은 백성들을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막에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온갖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다녔던 그 광야는 두렵고 떨리고 정말로 힘든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대로 광야는 사막이었기에 척박하고 들짐승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그리고 어디서 알 수 없는 주변인들의 공격으로 가득 차서 언제나 생사가 불투명한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험천만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지휘 아래 무사히 가나안 땅 그 앞에 모압 평지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서 정탐꾼 12명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어떠한 것인지 좀 알아보고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모두들 들어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서 10명은 우리는 절대로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땅을 보았는데 10명은 들어갈 수 없는 불가능한 곳이라고 얘기하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대 2니까 다행히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은 묵살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크고
장대하고 도무지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이고, 그곳의 도시와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문명은 우리 사막을 40년 동안 거쳐왔던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전쟁을 해서 그곳 사람들과 승리할 수 없으니 들어가지 말자고 모세와 지도자들을 향해서 불평하고 데모하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들은 난리를 피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크고 두려운 광야를 어떻게 지금까지 통과하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농사도 짓지 않고 옷도 새로 사 입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그 사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물과 여러 주변인들의 공격을 그리고 막아주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서 비록 우리는 고생스러웠지만 40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을 무사히 잘 마치지 않았는가요?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닌가요? 부모가 자식을 가슴에 안아 키우듯이 광야 40년 생활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슴에 안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으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인간의 판단으로는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그러한, 그야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모세와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은 이들을 이야기하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사실은 모세나 아니면 그의 지도자들은 가나안 땅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딱 하나,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모세는 강하게 그 땅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정작 그 땅을 정탐하고 왔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가서 보니 이거는 도무지 역부족이니 우리는 들어가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탐꾼 10명의 말이 훨씬 이들의 판단이 옳고 합리적이고 이들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모세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그 땅을 가보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구칩니다. 우리 올라가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을 차지하자.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만약에 우리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면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 제가요, 성경을 보는 눈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구약 성경은 정말 많이 봤고 신약 성경은 조금 봤는데, 정말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많이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옳은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총장 전과 총장 후예요. 총장 후는 뭐냐면 사람들의 견해를 따라서 가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제 생각대로만 할 수 없어요. 제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교수들이 안 된다고 하면 주저할 수밖에 없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결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고 아니면 아니라고 늘 생각해왔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총장이 되고 보니까 무엇이 옳지, 무엇이 합리적이지, 어떤 판단이 옳은가, 이거를 몇 번씩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신명기 1장을 읽으면서 예전에는 이 정탐꾼 10명을 나무랬어요. 이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거역하는가? 그러나 총장이 되고 보니까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40년을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게 없어요. 훈련된 군인들도 아니고 군수물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식량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정착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 이들이 말하는 대로 차라리 광야에서 죽던가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바른 판단이 아니었을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들이 먹었던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인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마 그들은 체격적으로도 상당히 왜소하고 그리고 영양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았을 텐데 저들이 보았던 저 가나안 땅의 크고 큰 도시와 문화와 그들 자신을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고 초라했을까? 그래서 이들이 외치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판단이었고 아마도 내가 모세였다면 지도자 그룹에 있었다면 아마 이 소리를 나는 더 크게 듣지 않았을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질 건지 아니면 100년 후에 이루어질 건지 300년 후에 이룰 건지 그 약속은 약속일 뿐 오늘의 현실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해서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홍해를 가르시고 온갖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그리고 온갖 위험으로부터 이들을 건져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 가게 하실 텐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조차도 그것을 저버렸느냐고 이 10명의 정탐군과 뜻을 합한 백성들을 나무랍니다. 이 이야기와 똑같은 말씀이 민수기 14장에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바로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우리는 도무지 그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실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모세는 보통 배짱이 아니에요. 어떻게 모든 면에서 열세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저 감히 가나안 땅의 문명과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의해서 모든 것을 갖춰짓기 때문에 저들을 밥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것 없다. 그래서 신명기 1장 조금 전에 읽은 본문 21절에서는 너희들은 저 땅으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은 있지만 그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손에는 쥐어진 게 없어요. 모세도 그 땅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그 일을 맡아야 되는데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정말 모세만 하지 못할 텐데 어떻게 모세는 자신은 죽고 자신의 모든 일을 지금보다는 더 힘든 전쟁의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확고히 말할 수 있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은 매일매일 볼 때마다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 내가 당해보지 않으면 남을 판단할 수 없어.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래? 이렇게 말하는 거는 본인이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은 저 갈라진 홍해를 보고 그것을 목격했기에 과감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라고, 왜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끝까지 불순종하는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없음을 저는 이야기했는데, 막상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시골의 작은 신학교, 이 학교를 운영하고 이 학교를 끌고 가야 되는 총장의 자리에 있고 보니 모세의 말보다는 정탐꾼 10명과 그리고 이들의 뜻을 합하는 백성들의 소리가 저에게는 더 합리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 스스로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23년이 되었어요. 신학 공부한 지가 45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 지가 그야말로 제가 한 5살, 6살부터 생각하면 60년이 넘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말씀 읽었고 그리고 수 없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내가 살아가지를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막상 현실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 앞에서 저는 믿음보다는 현실의 무게가 더 크게 오는 굉장히 불신앙의 목사였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아마도 그 믿음에 좋기까지는 무수히 많은 역경과 그리고 경험과 그리고 넘어짐과 이것을 거쳐서 어떠한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지, 갑자기 듣고 은혜 받고 그것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는 욥처럼 시험에 들어가 봐야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알지, 그냥 우리가 평온한 가운데서 아무 일도 없는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지난 제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굉장히 많은 굽이굽이에 넘어가야 될 산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잘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경건함은 없어 보이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았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결코 살 수 없고 이 믿음 하나로 나는 내일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장담했는데, 막상 정말로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저는 뒤로 빼는 제 자신을 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조금 가끔 이렇게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왜 저렇게 기도하지라고 했던 것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실감이 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나 믿음이 없구나. 내가 선 줄 알지만 늘 넘어지면서 살 수밖에 없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인도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를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자리에 서는 것이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제가 거의 총장을 하면서 다른 교회에 매번 설교를 하러 다녀요. 늘 하는 일이기 때문에 편할 것 같지만 굉장히 불편해요. 긴장이 됩니다. 불편하기보다는 긴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하면 반응들이 어떨까? 내가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 2층과 1층에 난 마스크를 했지만
낯익은 우리 효자동교회 식구를 보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렇게 크게 신경이 쓰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오늘 제가 서 있는 줄 알고 잘 나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거의 인생의 3분의 2가 되고 보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만큼 불신앙이었고 믿음이 없는 소산이었구나라는 것을 정말로 절감하고 있다는 그 고백을 여러분에게 그냥 제가 고향에 와서 그냥 투정 부리듯이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1998년부터 효자동교회의 성도요, 목사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웃처럼 살아왔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교수로 살았죠. 그러나 제가 총장을 하리라고는 총장 선거 나가기 한두 달 전까지는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전 총장님이 재임에 성공하지 못하자 교수 몇 명하고 그리고 직원들이 제게 찾아와서 이제는 총장이 누군가가 돼야 되는데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총장을 원하냐 하면 지난 한일장신대학교가 내년에 100년이 되는데 이 100년 동안에 초창기에 독일 여자 선교사 서서평이라는 여선교사가 1922년에 여성과 복음을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무려 14명이나 여자 선교사들이 우리 학교를 지휘해 왔습니다. 남자 총장들과 학교는 최근 한 30-40년 동안의 일이고 그동안은 여자 선교사들이 우리 학교를 운영해 왔는데 여자 선교사들이 해왔던 것은 전적으로 희생과 봉사와 헐벗음과 그리고 굶주림으로 우리 학교를 그야말로 일으켜 세워서 100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저한테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최은하가 총장으로 우리를 지휘 감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서서 수고했던 여선교사처럼 순교하는 마음으로 희생과 봉사를 하는 총장을 원하는데 자기네가 둘러보니까 그 일을 최은하가 할 것 같다라고 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거부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것은 복음을 위해서 네가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각오가 돼 있냐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제가 신학을 한 것이고 그리고 목사가 됐다면 지금까지 교수로서 남들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교수만한 직업이 없는 거예요. 특별하게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대체로 교수 앞에서는 나름대로 잘 따라주고 사회적인 어느 정도의 인정도 있는 지금까지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나머지 4년은 임기 기간 동안은 한일장신대의 빚진 자로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야말로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총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름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이 소리가 내게는 너무 크게 들려서 지원을 하게 됐고 그리고 오늘 제가 총장으로서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총장이 되고 보니까 목사나 교수로서 제가 해왔던 일과는 너무나도 다른 일인 거예요. 아마 여기에 기관장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그것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에 대한 별명이 여러 가지예요. 코로나와 함께 시작해서 코로나 총장, 그리고 최은하 총장은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총종, 그리고 총장을 생각하지도 않았다가 어쩌다가 돼서 어총, 뭐 이런 것들이 저의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뭔가 아마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올해만 지나면 내년 2월이면 정년 은퇴해서 요 앞에서 필이나 불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웃고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고
희희낙낙하면서 노후를 보낼 줄 알았어요. 이렇게 고된 시집살이를 할 줄은 정말로 평생 생각해 보지도 않았는데, 목사가 되려고 했던 그 마음보다 더 센 각오로, 그래, 40년이 아니라 4년만 임기를 하려고 한다면 한번 총장으로서 이 자리에 종으로서 살아보자 라고 다짐을 하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20여 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한일장신대학교에서 설명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살짝 학생 모집할 때나 이럴 때만 외에는 여러분들에게 한일장신대가 어떤 학교라는 이야기를 거의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일장신대학교는 이런 학교입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5분짜리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나머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892년) 미국 남장로에서 파견한 7인의 선교사가 조선에 발을 딛습니다. 전국 각지로 퍼져나간 선교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조선 사람을 도우며 복음을 뿌리내립니다. 그 시기 들어온 선교사 중 서서평과 테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광주, 전주에서 사경회를 조직해 교육 활동을 전개합니다. 당시 여성들은 배움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공부를 위해 제주도에서까지 찾아왔습니다. 이에 선교사들은 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1922년 그들은 전주 한혜정 성경학교와 광주 전도부인 양성학교를 설립합니다. 하지만 학교는 설립 이후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렸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자기 재산 대부분을 헌납해 학교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는 현 대한간호협회인 조선간호부회를 만든 분으로 여성과 약자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13명의 고아를 입양하고 35명의 과부와 함께 살다가 1934년 영양실조와 과로로 돌아가셨습니다. 유품은 담요 반조각과 강냉이 몇 톱이 전부였습니다. 장례식은 광주시 최초 사회장으로 치러졌는데 그동안 서서평 선교사의 돌봄을 받았던 한센병 환자, 과부, 가난한 이들은 어머니, 어머니 하고 울며 그리워했습니다. 이러한 서서평 선교사의 행적에 감동한 그의 친구 로이스 닐이 학교를 위해 큰 돈을 기부하면서 전도부인 양성학교는 닐의 이름을 따 이일학교로 거듭납니다. 그러나 학교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1935년 일본 제국주의의 광기가 학교에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일제는 전국 교회에 강하게 신사참배를 요구했습니다. 이를 거부한 한혜정과 이일학교는 결국 폐교하고 선교사들은 강제 추방당하고 맙니다. 광복 이후 선교사들이 돌아왔으나 바로 이어진 한국전쟁으로 학교의 역사는 잠시 단절됩니다. 50년대 다시 교육을 재개하였지만 재정난은 여전했으며 한국장로교단은 분열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1961년 4월 전주와 광주의 두 학교는 합병합니다. 보수화된 한국장로회는 규모가 작은 여자 신학교가 두 곳이나 있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두 학교는 한혜정과 이일, 두 학교 이름에 한자씩을 딴 한일여자신학교가 됩니다. 그리곤 미국인 선교사 코라 웨이랜드, 한국 이름으로는 고인애가 교장을 맡아 학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고인의 선교사님은 반찬으로 깍두기만 먹으며 매일매일 학교를 도와달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항공으로, 항로로, 등기로 하루 10통도 넘는 편지를 말 하나 겹치지 않게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며 관리인 박재욱에게 편지를 붙이기 전
마음 다해 기도해달라 부탁하였습니다. 어느 날 박재욱이 그만 그 기도를 깜빡하자 놀란 고인의 교장이 주저앉아 아이처럼 펑펑 울며 기도했답니다. 이 학교를 위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980년 2월 한일여자신학교는 드디어 문교부로부터 4년제 대학으로 개정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82년 한일신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남녀공학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한일장신대학교가 있기까지 역사입니다. 한일장신대학교를 창립하고 이어온 사람들은 이 학교를 통해 가장 어렵고 힘들고 약한 자들을 섬겼습니다. 창립자인 서서평 선교사의 책상에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100년을 맞아 그분들의 온 생애가 담긴 이 학교의 정신이 무엇이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내년이면 100년이 됩니다. 우리 학교가 전라북도의 명문대학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학교로서 지금까지 많은 목회자들과 사회복지사와 상담사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목사님과 우리 또 전도사님들, 이런 귀한 인재들을 배출하는 곳입니다.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섬김의 인재를 양성하는 한일장신대학교가 작지만 이 전라북도에서 정말 귀한 인재를 배출하는 학교로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지난 세월 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 그리고 한일장신대 역시 참으로 어려웠던 지난 100년의 그런 세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를 거쳐왔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셨던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앞으로 우리 모두와 그리고 한일장신대학교의 미래와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저는 이 총장의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 총장의 일은 단순히 좋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이기에 이것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으면서 무조건 믿음으로 가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도는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저를 알고 우리 학교를 사랑하고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우리 학교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고 있는 동문들과 모든 지역교회는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효자동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정말로 여러 일로 인해서 질병이나 경제적인 아픔이나 또 자녀들로 인해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들 중에는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와 같은 그러한 그 마음으로 이 순간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갖고 있는 어떠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이 아니면 우리는 오늘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금 오늘과 내일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이 시기를 우리가 모두 잘 넘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10개월 총장을 해서 약 3년의 총장의 임기가 남았는데, 이 임기 동안에 정말로 저와 한일장신대학교와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필요한 때입니다.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에 우리가 정말 가난할 때는 정말 교회마다, 가정마다 기도의 끈이 끊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새벽이나 아니면 철야나 늘 기도하는 교회가 한국교회였는데, 이제 조금 배불러지면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우리의 태만한 모습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효자동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일장신대학이 생존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각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리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우리 효자동교회, 또 저는 이 효자동교회 성도이니까 성도로서 저를 위해서 많은 중보 기도와 성원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